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수련회에서 강사가 참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버스가 승객 20명을 태우고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정류장에서 13사람 내리고요. 7사람 올라탔습니다. 예, 계산이 되고 있으신가요? 네. 다음 정류장에는 3사람이 내리고 19사람이 탔습니다. 그 다음 정류장에서는 12명이 타고 18명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정류장에서는 10사람이 타고 3사람이 내렸습니다. 자, 이 버스는 정류장을 몇 개나 지나갔습니까? 와 하고 웃음이 터진 이후에 그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넌센스 퀴즈를 풀고자 70초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70년 동안을 이렇게 잘못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애쓰며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우리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신년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이 연초에 어떻게 해야 한 해 동안의 삶을 잘 살아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볼 만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남은 모든 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진리 고백,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진리가 반석이고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과 인생의 기초가 뭘까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 되심을 로드십 주재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인생을 그 위에 쌓아 올려야 할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유의 주가 되세요. 만유, 즉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7가지 뿐이시겠어요?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왜 요한은 딱 7개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7은 완전수잖아요. 이것은요, 너무나 전략적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책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표적도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단 7개의 기적, 즉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7개의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것이에요. 이게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개의 기적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자연, 즉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고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셨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물질, 즉 양을 주관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질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갈릴리 가나에 계시는데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가나에 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치료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자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공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줘요. 또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시는 것은 그가 모든 불행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기적은요, 너무나 전략적이에요. 7은 완전수인데 자연, 양과 질, 시간과 공간, 불행과 죽음, 이 7가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만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주제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데 그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어요? 그것은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최우선이 되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와의 모든 관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으면서도 신변의 안전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이 부인한다는 것은요, 알고 있는 사람과만 가능한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난 당신과의 관계가 이제 끝났어. 모든 관계를 이제 끊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자아와는 오랫동안, 즉 평생을 함께 살아왔어요. 그래서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걸어왔던 이 자아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아는요, 우리 지금까지 잘 지내왔잖아. 생각해봐. 즐거운 나날들이 지난 날들이 즐거운 나날들이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했잖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온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아와 예수님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지 둘 다를 섬기거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자아와는 과감한 단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나요?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은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 있었고 죄의 멍에와 사슬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 그분은 우리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사와 함께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주 멋있는 대저택이 보이기에 그 건축사가 말했습니다. 저기 저 집이 보이시죠? 저 집은 내 집이에요. 그가 건축사이니까 그 집을 설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건축업자와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가 바로 그 집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저 집이 보이시죠?
저 집은 내 집이에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유력한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똑같은 그 집을 향해서 저기 집이 보이시죠? 저 집은 내 집이에요. 내가 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혼자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 12살짜리 꼬마애가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차를 세우고 그 꼬마에게 다가갔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네 사람이 각자 다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예, 다죠. 다 맞습니다. 건축사는요, 자기가 설계했기 때문에 그 집이 자기 집이고요. 건축업자는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기가 샀기 때문에, 거주자는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하신 우리의 설계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건축업자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자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전에 위임받은 소유권을 원수에게 이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소유와 지배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핏값으로 그 가운데서 사신 우리의 구매자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 거주자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설계자와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자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팔렸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사신 구매자이시요 내주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 8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내가 주님과 주님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서 살아야 하는 이유, 곧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먼저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세요. 이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해가 올라오면요, 금방 안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입김을 후 하고 불어보세요. 그러면 하얀 김이 나왔다가 금방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한겨울의 그 입김과도 같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이에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곧 멸망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인데 그때는 온 땅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되어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기울어져서 침몰해가는 배와 같아요. 잠시 동안만은 살아있겠지만 이미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금방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데 너무나 허무하게 짧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 버려요. 게다가 이 세상은 불탈 것이니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치 있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것들만이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이 세상은 곧 불탈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의미가 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들은요, 이 세상이 불탈 때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일들만이 불타지 않고 영원하고 그것만이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행복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유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 문화는요, 세상적인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성취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도 우리 영혼의 인격적인 필요와 궁극적이고 영원한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다는 거짓 신념의 틀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성들은요, 사회계층, 남편의 직업이나 지위, 외모, 입는 옷의 상표와 가격, 패션과 스타일, 주택과 가구들, 그릇들, 이런 것들로 여자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에서도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 등 교회에서의 봉사 능력이나 직분 등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참된 욕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채우지도 못합니다.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나 쩔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요,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나 힘차 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고뇌도 없고 심각한 고민도 없어 보입니다. 혹시나 불쾌한 의식이 수면에 올라오려고 하면은요, 그들은 재빨리 더 많은 활동과 쇼핑과 여행과 레저와 오락으로 그런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대인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의 안락한 생활과 세상적인 흥미거리로 채우면서
인격의 가장 깊은 친밀감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은 채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부부들 간에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의 욕구를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행복의 주이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만족과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구할 수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성취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의미를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과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진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살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물질과 소유물, 대인관계, 직장, 학교 및 사회생활, 언어와 생각, 우리의 소망과 포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삼받은 자들이므로 우리는 내 몸의 모든 지체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나의 모든 재능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 시간, 내게 주어진 능력, 그 모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것들의 관리인 혹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학교,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과 생각의 주인이 되시므로 우리의 말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미래의 소망과 포부와 관련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 말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시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요, 송구영신 예배 때
자정이 되면 온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신년을 맞는 풍습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읽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몸과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자고 요청했습니다. 루시라는 자매도 자신의 몸과 팔과 다리와 눈과 귀와 코와 모든 지체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버스가 빙판길이라서 미끄러지면서 이 보도블록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자매를 친 것이에요. 자매가 눈을 뜨니 병원이었는데 의사는 그의 목숨을 구하려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은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가서 그 자매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매는 위로가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자매는요, 위문은 그 교인들에게 나는 모든 지체를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든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 드린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는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는 거죠. 순종할 말씀이 있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하겠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을 알고 내 자신의 삶을 맡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재권에 대한 순종은요, 한 번의 굴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결단함으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서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헌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결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진실한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요, 주일날 하루는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는 나여 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은 주님께 그의 주권을 온전히 이양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은 말로만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행위와 삶으로 주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난 일생을 허비했네. 5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내 사업에 삶을 바쳤는데 뒤돌아보니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과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나는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값이라도 치르겠네. 지난 세월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뭐라도 다 주고 싶네. 하지만 그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준다고 해도, 그가 이루었던 모든 사업을 다 준다고 해도 지나간 세월을 살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오래전에 벽에 사다리를 세워놓고 오르기 시작했지요. 그 이후에 저는 수십 년 동안 꼭대기에 오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애초에 제 사다리를 잘못된 벽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들여서 사다리를 다 올라가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된 벽에 사다리를 세워놓았던 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이미 늦은 거죠.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높은 산을 오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보고 나서야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늦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기초 위에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잘못된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참된 목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오신 것은 아닌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의 한 섬에서 이루어진 전투가 있었어요. 너무나 치열한 전투였고 너무나 비싼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그 전투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전투였다는 것이, 이 연합군이 이 전투에서 이기긴 했는데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섬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었다라면 수백 명의 일본군과 미군의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전투에 이겼지만 그것은 헛된 전투였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헛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싸움, 아무리 이겨봐야 결국에는 아무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내 인생은 헛된 것이었다. 내가 잘못된 싸움을 싸워왔구나. 내가 잘못된 벽에 세워진 사다리였구나.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덤볐던 인생이었구나. 정말 되돌리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바른 기초 위에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불이 나의 인생을 불태우도록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친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신년초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그리고 나머지 내 인생의 삶을 계획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른 삶의 기초를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